여호수아 14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최고 경영자들 CEO라 그럽니다. 최고 경영자들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학교 기숙사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어느 학교나 다를 바가 없이 먼저 온 학생이 좋은 방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찍 온 학생일수록 어느 방이 좋은지를 알아보면서 혹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입니까? 계단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까? 화장실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층수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그런 방은 없습니까? 어느 학교이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해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올 때 사감이 그 학생들의 요구대로 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감이 일찍 온 한 학생에게 학생은 어떤 방을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이 다 들어가고 남은 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다른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남은 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사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었던가? 정말 장래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름 선생님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대학교 총장님까지 알게 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총장님은 앞으로 장차 이 학생이 어떤 인물이 될까 보려고 학교 기록에 기록을 남겨두셨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훗날 그 학생이
필라델피아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방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 학생은 더 험한 방을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이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모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이 10명이 하는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진작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죽지 못해 가지고 어찌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되었는가? 어찌 칼에 망하게 하는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정복 꿈도 꾸지 말자. 가나안 정복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는 날은 초상치는 날이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절대 다수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40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정복하자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은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0세였던 갈렙이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거의 정복되어 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나안 중부지방을 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출애 부대들을 거의 다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곳 헤브론 산지가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가장 거칠고 악명 높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여기는 완전히 천년요새인 거야.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 산지가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 헤브론 산지만 정복하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땅을 정복해가지고 분배하는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다 서로 농사짓기 좋은 땅을 갖고 싶고 물과 풀이 많은 땅을 갖고 싶고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약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외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뭐라고 외치느냐? 저 남아있는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헤브론 산지를 다 싫어하고 다 피하고 다 원하지 않는데 이 85세 먹은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7년 반 동안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내게 달라 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 그것도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쩌렁쩌렁 버티고 있는 저 거친 산지, 그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천년요새고 난공불락인 저 헤브론 산지, 아직 남아있는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공부해 보면은 헤브론이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였어요. 그러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힘이 세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고 견고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여러분, 나이 80 먹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면 이미 물러서서 쉴 나이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부담 없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로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갈렙을 흉보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남아있는 하나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면 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쉬운 일, 그것도 적게 일하고 이름을 많이 내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제2인자잖아요. 이쯤 되면 충분히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가장 어려운 일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어 달라는 거예요.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자기가 직접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적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고생하지 말고 책임지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봉사하지 말고 열매만 따먹어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의 덕만 봐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았대. 사탄이 이 전략을 예수님에게도 써먹었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욕심부터 네 배부터 채워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이 많고 편법이 난무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돌이 떡이 되면 안 됩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돌과 떡은 다른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농사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떡은 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이 떡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수고하고 땀 흘려 가지고 농사 지을 필요 뭐 있냐? 그냥 이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게 사탄의 충동질이고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존해 온 그 생존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85세가 되도록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 자기 생존의 의미는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려두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갈렙은
오늘까지 자기 인생이 살아온 그 생존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려두셨다. 그러니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갈렙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잖아요. 이 새해에도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섭섭해합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응?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 새해를 주셨을까요? 응?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피하는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 내 생존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많이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걸 놓고 본다면요, 길가에 있는 나무도 우리보다 오래 산 나무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전봇대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수가 있고, 뒷산에 있는 바위가 우리보다 훨씬 연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쓰임받느냐, 쓸모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병들어 늙어 죽지 마십시오.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제 서재에 가면은 두피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치한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 특징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되게 만드시고, 더 좋아지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목적은 편하게 잘 살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 어디, 그렇게 살면 빛과 소금 되겠어요? 사명은 어디에 있고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전부 자기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에 승승장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어린아이 신앙, 유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활 속에 이런 유치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좀 참을 걸. 두 번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왜 그리 움켜쥐려고만 했던가. 좀 베풀면서 살 걸. 세 번째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왜 그리 심각하게, 왜 그리 스트레스를 만들면서 살았을까? 좀 더 참았을 걸. 좀 더 베풀면서 살았을 걸. 좀 더 재미있게 살았을 걸.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40대, 50대, 60대에 깨달아지지 않고 꼭 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철이 늦게 되는 거예요. 철이 늦게 들어. 그냥 20대, 30대, 40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꼭 약사발 들고 유언할 때쯤 되니까는 제정신이 들고 철이 드는 거예요. 철 들고 보니까는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후회와 한숨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꼭 좀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재미있게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잘 들으세요. 내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주의.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있든 말든, 정복전쟁을 7년 반년이나 했는데 아직 헤브론 산지가 정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든 말든 내가 나서서 정복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는. 왜? 힘드니까는. 나는 싫고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정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 아주 이거는 하나님 신앙과 정반대입니다. 성경과 공산주의가 맞지 않듯이 하나님이 이기주의를 굉장히 싫어. 이기주의는 뭡니까? 내 중심.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얼마나 반대인지 모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수년 전에 구글의 인사 책임자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구글에서 직원들을 뽑는 인사 책임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다 모이고 각 대학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구글은 어떤 인재를 뽑습니까? IT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뽑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막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구글 책임자가 뭐라 말했는지 아세요? 회사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 회사 복도에 떨어진 휴지, 남이 흘린 휴지를 대신 주울 줄 아는 사람. 구글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버린 휴지를 내가 대신 주울 줄 아는 사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그걸 좀, 야, 네가 흘린 것도 아닌데 왜 줬냐? 에? 넌 병신이냐? 넌 쓰레기만 주울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 자식 병신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인류에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글로벌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회사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대신 주울 줄 아는 사람, 국영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품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인성이 중요하고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지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업을 삼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삼게 해주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다 내쫓아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10명의 동료들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10명은 가면 안 됩니다. 가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각이 달랐고 보는 눈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고 울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어려운 일도 가장 쉬워지고 가장 곤란한 일도 가장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갈렙의 신앙 고백을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자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아낙 자손도 메뚜기처럼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 여기 8절 9절을 보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온전히 쫓았다. 형편 따라 쫓지 않고, 조건 따라 쫓지 않고, 상황 따라 쫓지 않고, 기분 따라 쫓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적당하게 쫓으면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놉니다.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아야 돼요. 온전히 쫓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전승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몸을 보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 왕에게 보고를 했어.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고침받을 수가 있어? 그냥 갈 수가 없어. 친서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간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갑니다. 꼭 고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차에다가 잔뜩 선물을 싣고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미 기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엘리사가 저 동네 입구나 마을 입구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집 문간에 갔는데도 사람이 안 보여. 여자아이 하나 나오더만 저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디다. 문 딱 닫고 들어가 버려. 아주 사람을 무시하도 개무신 거야. 지금 수행하는 참모들, 이 뒤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있는데 아주 망신도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목을 치고 싶는데 신하가 장군이에요.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번엔 나아야 됩니다. 아니, 낫겠다고 하는데 그 7번 못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7번 안에 70번도 들어가겠습니다. 나서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에 갔어. 옷을 벗고 흙탕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몸에 아무 기별이 없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가려운 것이 없어졌다. 얼마나 좋겠어.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상처가 좀 나은 것 같아. 야, 이거는 뭐 딱 앞으로 5번만 더 들어가면 완전히 낫겠구만. 아니, 3번 들어갔는데도 몸은 그대로라. 4번, 5번, 6번 들어갔는데도 몸은 그대로인 거야. 자기만 병신 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신하들 보는 앞에서 아주 쪽팔린 짓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피부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7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번, 4번, 5번은 다 들어갑니다. 그냥 5번, 6번째 그냥 웩 집어치워 버려. 나만 병신 같은 짓 하고 있네. 이런다고 낫나? 에? 온전히 쫓지 못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의 석양을 맞을 때가 올 겁니다. 이 땅의 걸음을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 나는 한평생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나는 한평생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평탄치 못한 산악지대와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산지를 정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26년 이 새해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해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면 반드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순종함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정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었고 오늘까지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고 더 의미 있는 인생 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갈렙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해가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물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는 축복의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